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항상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에 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뭔가 결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고 또 중요한 순간에 결정 후에 또 무엇인가를 일을 진행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을 선택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더 큰 범주로 해서 저는 이것을 좀 결정이다, 결정의 순간이라 더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순간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 바로 전까지도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결정을 하면서 또 이 순간까지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 이 순간 모든 순간도 많은 결정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하죠. 지금 당장 내 눈앞의 유익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멀리 보고서 전체를 생각할 것이냐 하면서 그런 결정부터 진로를 결정하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결정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좀 기준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더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도 묵상하고 또 느꼈던 정리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그런 기준들을 함께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100%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 기준들이 100%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실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는 다른 관점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이 관점도 이런 기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좀 나눠주셨으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갈등을 했다거나 무엇을 결정하는 고민을 했다거나 그런 모습이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선 구절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또 5절에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둘이서만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막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마음에 계속 갈등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나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차단하고 있구나. 그냥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가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다른 고민하지 않으려고 모든 그런 가능성들을 차단하고 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아내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사라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출발하고 종들을 머물게 하고, 근데 즉각 행동하는 그 모습에서 자기 마음을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지금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 자녀를 통해, 너의 자녀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큰 갈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은 이삭을 살리고 볼까? 죽이는 척하고 그냥 살리고 볼까? 예. 이런 뭐 내적인 고민들, 누구한테 물어볼까? 어떻게 상담을 받아볼까? 막 그런 내적인 고민들이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승리하였고, 끝까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것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미친 행동입니까? 미친 거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쳐? 어떻게 아들을 죽여? 예, 상식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늦은 나이에 겨우 얻은 이 아들을 죽인다. 정말 터무니없고 너무 잔인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렇게까지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잔인한 행동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지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14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 내가 지금 이 이삭을 순종해 이해되지는 않지만,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너무나 갈등되지만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순전한 그 믿음, 인간의 관점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이삭을 살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고 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기준으로 있다면, 혹은 내 안에 이해되지 않는,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일을 요구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어떤 마음과 달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기준만 분명히 가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반전과도 같은 놀라운 그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라. 바보 되는 거 싫죠. 바보 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이구나. 내 생각과 내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을 따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참 거룩한 바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 추구하는 것,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는 뭔가 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성공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나 뛰어남, 화려함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으로 볼 때 참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미련하고 바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바보같이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데 이것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 복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쟤들은 참 바보 같아 라고 보여지는 것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쟤들은 너무 미련해, 답답해, 왜 저렇게 살까?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더 빠른 길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능력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계속해서 27절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들, 세상을 볼 때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 막 그런 자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바보 같은 그 모습을 가진 우리들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또 세상의 것들을 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택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고 느리고 더뎌도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다. 그것이 그런데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길 원하는 마음을 사실 마음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우리 한편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다. 예. 그리고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부름받은 목적, 우리의 기준, 방향,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것,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궁극적인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까지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궁핍받고 박해를 받고 공고하고 그러한 삶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가는 것이, 그러한 사명을 위해 기꺼이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바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주 좀 전에 이제 저희 차에 타이어를 갈게 됐어요. 그래서 막 가게를 알아봤어요.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하면서 어느 집이 좋을까 검색을 하다가 집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또 막 인터넷에 댓글을 보니까 리뷰를 보니까 막 평점도 참 좋고 평가가 좋은 집이 있어서 이 가게로 가자라고 가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점장님이란 분이, 우리 이제 가서 만나게 된 점장님이란 분이 굉장히 이 말빨이 화려한 분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막 사람을 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을 듣고 있다가 뭐 좀 말이 좀 이상한 듯 싶은데 너무 말을 잘하니까 일단은 믿고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타이어가 지금 당장 없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벌써부터. 보통 가면 바로 해주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타이어로 주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근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자상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을 잘해주니까 그럼 믿어보자. 그래서 믿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며칠을 기다리고 이제 타이어가 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약속을 잡고 이제 타이어를 갈러 신나게 가고 있었습니다. 가려고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이 타이어 가게 점장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저기 손님, 그 본사에서, 저희 본사에서 이벤트가 하나 건이 왔는데 오늘 오시면 이벤트권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내일 이벤트권이 나오는데 이왕 기다린 거 이틀만 더 기다리셨다가 이벤트까지 하시라고. 이벤트가 뭐냐면 엔진 오일 갈아주는 거 공짜로, 뭐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이상하긴 했는데 뭐 다른 작업까지 해준다니까 무료로. 그래서 며칠을 기다리고 또 약속한 날이 돼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이제 차를 이제 해놓고 수리될 때까지 이제 그 타이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점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 엔진 오일에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다. 오늘 타이어를 못 갈 것 같다. 또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막 연설을 해요. 또 막 홀렸어요, 그 말에.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며칠 후에 또 이따 올게요 라고 또 연기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거의 2주가 넘어간 시점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한 금요일에 가기로 약속을 해서 금요일 이제 타이어로 가기로 또 신나게 갑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게 결정타입니다. 점장님이 굉장히 죄송한 말투로 저기 손님 죄송한데 제가 실수로 손님 차에 장착하려고 했던 타이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대요. 이거 말이 되는 일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실수했다고. 그래서
어떤 처분을 하든 달게 받겠대요. 내가 어떤 처분을 하든 달게 받겠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가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내랑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호구로 보나? 나를 되게 만만하게 보나? 나를 되게 쉽게 보나?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장난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분노가 확 올라왔어요. 내가 이제는 사람 좋게만 해주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진짜 이제 무시하는 거, 나를 너무 쉽게 보는구나. 앞으로 내가 절대로 호구로 보면 안 되겠다. 이제 나도 강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원장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정말 기분 나쁩니다. 이거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정말 기분 나쁘고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환불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환불하면 기다리는 게 너무 억울하고 모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이거 그냥 못 넘어간다. 강력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기분 나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점장님이 알겠습니다. 뭐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한 이틀을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월요일에 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갔는데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어떻게 혜택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 점장님이 제안을 하신 것이 우리가 주문한 타이어보다 더 높은 등급의 타이어를 해드리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아내랑 어떻게 이 일을 처분할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차라리 더 높은 등급의 타이어를 해준다 그랬으면 해주면 좋겠다라고 우리 얘기를 했거든요, 아내랑. 근데 다음날 그 점장님이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더 주문을 해야 되니까 타이어를. 그래서 결국은 타이어를 주문을 하고 그날도 수리를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저 그냥 못 넘어갑니다. 할인 다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돈 할인 해주세요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아내는 자꾸 이게 그 점장님을 자꾸 이렇게 편을 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누구 편이야? 제가 좀 뭐라 하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이제 얘기를 또 하면서 여보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도 그 분도 또 한 영혼이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가족들 있고 자녀들도 있을 거고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있겠냐. 그냥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품자. 그냥 우리가 바보처럼 해주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똑같이 하면 나도 저분과 저런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 그냥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사랑으로 그냥 넘어가 주자.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점장님 그냥 할인은 괜찮고 그냥 해주시기로 하신 것만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어제 타이어를 갈았고요. 근데 아직도 남았어요. 아직 그 타이어를 갈면 휠 얼라이어먼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계가 조금 이상이 생겨서 그걸 못해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그 가게를 더 찾아가야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정말 너무 징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타이어 할 때는 그 가게 안 가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과정들을 보고 계셨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는지 보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바랬던 것, 더 좋은 타이어로도 할 수 있게 됐고 더 좋은 승차감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됐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돈 더 들지 않고 서비스 잘 받아서 또 감사했고, 참 바보로 사는 게 세상적으로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보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는 게 맞겠다라고 다시 또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왜 보상 안 받았냐, 왜 바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상 제대로 다 받고 그동안 손해본 만큼, 기다린 만큼 다 받아야지, 다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모든 과정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믿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보시기 위해 이런 상황 또한 허락하시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보로 다시 해서 그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의 그런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또 역사들도 또 기대하고요. 그래서 또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또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는 것은 당장은 나에게 손해인 것 같고 미련하다 보일 수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렇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 한다면, 우리가 사실 1등 좋잖아요. 근데 1등과 최고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좀 이제 교육계에 학교에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등장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잘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구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쓰셨던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한 번쯤은 그 제목은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학부모님들은. 근데 물론 이 말이 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려고 하는 좋은 의미의 말이긴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든 것이, 이것이 온전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제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머리만 귀한 게 아니잖아요. 꼬리도 귀하잖아요. 그죠? 예. 눈에 보이는 중요한 역할만 하는 사람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착한 역할들 향하시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지고 살아 역사하고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머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꼬리가 못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만 되고 꼬리만 된다면 이 균형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에 몸의 지체 각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17절에 12장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머리가 있고 귀가 있고 꼬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있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가 하나가 아프고 잘못되면 몸 전체가 어려워지고 힘든 거예요. 모든 기관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몸의 각 부분에 대하여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인데요. 22절 더 나가도 22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우리에게는 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요긴할 수 있다. 더 요긴하다. 더 요긴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을 보면 21절을 또 이렇게 앞선 21절에 연결해서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어느 기관도 쓸데없는 기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25절에서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모든 몸의 각 기관들이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아름답게 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돌보고 채워줌으로써 이 몸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온전히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 또한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것이다. 교회 공동체 또한 그런 것이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런 것이다. 우리 안에 중요하지 않은 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서로를 채워주고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다양한 은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떠난 어느 때든지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인생의 일생의 모든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상을 주신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상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내가 머리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꼴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매주 초등학교 전도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었는데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 활발하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전도가 됐었고,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무슨 공격이냐면 학교 측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 큰 공격은 학부모들이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부모들이 나와서 전도하지 말라고 막 강력하게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대를 붙이면서 전도를 하긴 했지만 더 이상 이제 전도를 못하게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아내가 그 학부모 중에 한 명과 따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전도를 반대하던 그 학부모 한 분, 그 어머니 한 분이 크리스찬이셨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혹시 자기 아이에게 손해가 갈까봐 전도를 방해하는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전도하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죠. 예. 과연 이분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일까? 좀 의심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주일에는 가서 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에서 예배가 되지 않는 분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이분이 이런 지금 분쟁을 중간에서 잘 이렇게 조율해 주셔서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이 전도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도 해주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 학부모님이 모든 것들을 잘 유도해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더 좋게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 학부모님이. 그렇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삶을 통해 그렇게 보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부와 명예를 쌓는 성공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우리에게 좋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우리가 그것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예. 아무리 세상 그렇게 해서 많은 유익을 인간적으로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예.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이 기준, 세상의 최고, 1등, 성공 이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공격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자기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따라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비난과 욕을 들으면서까지도 다윗을 돕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단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다윗을 도왔을까요? 요나단은 느꼈던 거죠. 요나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이 요나단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추해낼 수 있는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20장, 사무엘상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42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있지만 여기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뿐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대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이 요나단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 하나님 보고 계신 앞에서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눈앞에 어떤 좋은 결과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요, 지금 당장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질 마지막 때의 그 큰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데에는 우리는 우리 의지로만 될 수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음으로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잠깐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정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바꾸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기준을 항상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사실 설교에 준비되었던 건 아닌데 오전 중에 우연히 제가 하나의 봤던 영상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때를, 언제가 하나님의 때일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고 기다림에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관점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쫓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고 그 뜻을 알기 위해 쫓아가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끝까지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젓기에 던졌지만 못 잡았죠. 그러나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했는데 다음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이 베드로가 포기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쫓아가기 전에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었을 때에 나중에는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미 죽은 딸이, 이미 타임이 끝난, 하나님 시간이 끝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이미 끝나는 것 같다고 우리 지금 당장의 것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는 이 네 가지 기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실망치 않게 하시고 완전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누리고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끝까지 가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기준들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기준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는 다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것을 향하여 우리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상가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